네, 오늘은 삶의 변화를 위한 사사기 22번째 시간으로 십자가만 전하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사사기 4장 17절부터 우리 24절까지 말씀, 우리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야일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일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매 우유 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그가 또 이르되 장막 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바락이 시스라를 추격할 때에 야일이 나가서 그를 맞아 그에게 이르되 오라 내게 찾는 그 사람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매 바락이 그에게 들어가 보니 시스라가 엎드려져 죽었고 말뚝이 그의 관자놀이에 박혔더라.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은 드디어 이제 시스라가 죽고 그 전쟁이 끝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믿음으로 전쟁을 시작하지 않았던 바락에게 전쟁의 영광을 주지 않고 한 여인, 그 여인이 나옵니다. 그 여인은 바로 야엘입니다. 그 여인의 손에 시스라가 죽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17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스라가 걸어서 도망하여 겐 사람 헤벨의 아내 야엘의 장막에 이르렀으니 이는 하솔왕 야빈과 겐 사람 헤벨의 집 사이에는 화평이 있음이라. 갑자기 뜬금없이 4장 11절에 헤벨이 이쪽 지역으로 이사를 간 이야기가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시스라가 바락에게 쫓기다가 오늘 이 헤벨의 집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빈과 헤벨의 집 사이에 화평이 있음이라. 이 야빈 왕과 이 겐 사람 사이에는 서로 화평이 있었다. 화평 조약을 맺었다는 겁니다. 서로를 적으로 여기지 않는 화평 조약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안 시스라가 헤벨의 집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18절입니다. 야엘이 나가 시스라를 영접하며 그에게 말하되 나의 주여 들어오소서, 내게로 들어오시고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매 그가 그 장막에 들어가니 야엘이 이불로 그를 덮으니라. 여인이 나와서 시스라를 맞이하면서 들어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얘기에 시스라는 들어갑니다. 사실은 그 당시에 여인이 혼자 있는 집에 남자가 들어간다는 것은 불륜을 의미합니다. 불륜을 저지르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시스라는 지금 그러할 것을 따질 여유가 없습니다. 네, 바락에게 잡히면 죽는데 어차피 죽는데 지금 그러한 것을 따질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들어간 겁니다. 단지 겐 사람인 헤벨과 자기 나라가 화평을 맺었다는 것을 알고 자기를 살려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보니까 야일이 환대를 하니까 그 집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그 야일은 심지어 이불까지 덮어줍니다. 19절입니다. 시스라가 그에게 말하되 청하노니 내게 물을 조금 마시게 하라. 내가 목이 마르다 하며 우유부대를 열어 그에게 마시게 하고 그를 덮으니. 이제 이불을 덮고 자려고 하니까 목이 마른 겁니다. 그래서 그 야일이라는 여인에게 물 좀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그 야일은 물을 주지 않고 우유를 줍니다. 사실 이 말씀도 재밌습니다. 야일이란 이름이 원어로 염소라는 의미입니다. 염소. 그 당시에 염소를 키운 이유는 바로 젖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염소였던 야일이 시스라에게 젖을 준 겁니다. 20절입니다. 그가 또 이르되 장막문에 섰다가 만일 사람이 와서 내게 묻기를 여기 어떤 사람이 있느냐 하거든 너는 없다 하라 하고 아주 당당하게 없다고 이야기하라고 야일에게 요구를 합니다. 화평조약이 있는 것도 여기에 이렇게 얘기한 배경이 되지만 더 중요한 배경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고대 근동에서는 만약에 나그네 손님이 자기 집에 들어와서 손님을 맞이하게 되면 그 손님을 반드시 지켜줘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심지어 그 사람을 데리고 나오라고 요구하는 사람에게 자기 딸을 줄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반드시 목숨 걸고 자기 집에 들어온 나그네인 손님을 지켜줘야만 하는 겁니다. 그것을 근거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시스라는 자기를 지켜달라고 만약에 사람이 오면 없다 하라고 요구를 당당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21절입니다. 그가 깊이 잠드니 헤벨의 아내 야일이 장막 말뚝을 가지고 손에 방망이를 들고 그에게로 가만히 가서 말뚝을 그의 관자놀이에 박음에 말뚝이 꿰뚫고 땅에 박히니 그가 기절하여 죽으니라. 잠이 듭니다. 예. 젖도 먹고 그리고 이불도 덮었으니까 긴장하고 있던 그 몸이 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깊이 잠들어 있는 시스라의 머리를 말뚝으로 박았는데 어느 정도로 세게 박았냐면 그 말뚝이 관자놀이에 박힐 정도로 세게 박은 겁니다. 여러분 여인이 이 정도로 힘있게 관자놀이에 박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이 정도로 왜 세게 박았을까요? 만약에 살살 박았다가 이 시스라가 깨버리면 이 여인은 죽게 되는 겁니다. 어쩌면 이것은 자기가 목숨을 걸고 시스라를 죽였던 행위입니다. 여러분, 야일이 왜 이 시스라를 이렇게 사실은 여러 가지를 어긴 겁니다. 화평 조약을 어긴 겁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그 나라와 맺은 화평 조약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손님을 목숨같이 지켜줘야 한다는 그 당시의 법도 어겼습니다. 만약에 그래서 시스라를 죽여서 그 야일에게 얻는 혜택이 있나요? 만약에 그것이 알려지면 그 사람들은 살아갈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야일이 시스라를 죽이지 못하면 자기도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한 일을 자기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을 수 있는 그 일을 이 야일은 왜 했을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깐. 왜 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많은 추론을 합니다. 여러 가지. 답은 뭘까요? 예,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이 그 이유를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시스라가 죽었다는 사실이 그 이유보다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그 야빈 왕과 시스라를 죽이겠다. 이스라엘을 통해 그들을 승리케 하겠다. 라고 한 그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이유보다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다는 그 사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밝혀놓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이 목숨 걸고 여러 가지 법을 어기면서 목숨 걸고 이 시스라를 죽였던 이 여인의 행동이 아무런 가치가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유는 모르지만 그 여인은 시스라를 목숨 걸고 죽였습니다. 네, 이것도 중요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이유는 밝혀놓고 있지 않기 때문에 중요하지 않지만, 여러분, 그때 당시에 여인은 차별받았던 존재였습니다. 거기에다가 이 야엘은 여기에만 나옵니다. 무명한 사람입니다. 무명한 사람에다가 여인이었던 이 야엘의 손에 전쟁이 마감되었다. 전쟁의 영광이 돌아갔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차별받던 그 존재를 통해 하나님의 전쟁의 승리가 마감되었다. 라는 사실 자체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순종하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은 사사기에 반복되고 있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진다. 그 사람을 통로로 삼는다. 이 세상에 잘난 사람이 아니라 연약하고 부족하더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겸손하게 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간다. 라는 사실을 또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3절, 24절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날에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 굴복하게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의 손이 가나안 왕 야빈을 점점 더 눌러서 마침내 가나안 왕 야빈을 진멸하였더라.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23절에 하나님이 주어가 바뀝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왕 야빈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굴복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승리라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 겁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잘해서 이루어진 승리라고 착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통로로만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통로는 중요하지 않나요? 통로도 중요합니다. 오늘 이 전쟁의 통로의 인물이 3명이 나옵니다. 누군가요? 르보라, 바락, 그리고 야엘, 이 3명입니다. 여러분, 이 3명이 없었다면 이 전쟁은 어쩌면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쓰시겠지만 이 3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게 된 겁니다. 시스라가 그 전쟁을 시작하게 합니다. 바락이 그 전쟁의 영광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을 치르러 갑니다. 그리고 야엘이 시스라를 죽임으로 그 전쟁을 마감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만 빠져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함께 한 겁니다.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힘으로 하나님의 승리는 가져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공동체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주어지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제가 묵상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전쟁을 가져왔던 두 명의 여인, 누군가요? 바로 드보라와 야엘입니다. 사사기는 이름을 통해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여러분, 드보라의 이름의 의미가 뭐라고 그랬나요? 기억나나요? 꿀벌입니다. 꿀벌. 그리고 오늘 야엘의 이름의 의미가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뭐라고 그랬나요? 염소입니다. 염소. 자, 꿀벌은 키우는 이유가 뭐죠? 네, 꿀 때문이잖아요. 꿀을 얻기 위해서. 자, 염소는 키우는 의미가 앞에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그러니까 이걸 이야기하기 위해서 앞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젖입니다. 젖을 얻기 위한 겁니다. 자, 우리 이걸 한번 붙여볼까요? 젖과 꿀입니다. 젖과 꿀. 뭐 기억나는 거 없나요? 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이 두 여인의 이름을 통해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의 정복을 이 여인이 시작하고 드보라가 시작하고 야일에 마쳤습니다. 자, 근데 이 꿀벌의 의미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드보라가 말씀을 전했던 것이 바로 꿀벌이 꿀을 나르는 장면을 묘사한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즉 이것은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의미합니다. 젖은 생명을 주는 겁니다. 젖은 생명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라는 것은 이 세상의 번영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고 저번에 말씀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하시나요? 뭐가 흐르는 거죠,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흐르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땅인 겁니다. 이 세상에 번영이 있는 땅이 아닌 겁니다. 아니, 젖과 꿀이 흐른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흘러가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의 번영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흘러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동체여야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이루어진 곳이 있습니다. 뭔가요? 바로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한 번에 이루어진 곳. 여러분, 이거는 저 십자가 우리 새로운 삶 할 때 배웠잖아요. 바로 십자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는 곳이 아니라 십자가를 추구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 십자가를 강조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 십자가를 이용해서 이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는 것을 은혜로 가르치는 곳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번영을 내려놓고 십자가의 삶을 살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고 전하는 통로로 누구를 삼았다고요? 바로 그 당시에 차별받고 있던 여인들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 공동체,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된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바로 이 세상의 번영을 추구하지 않는, 이 세상의 무명인, 차별받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인 것을 알고 인정하는 겸손한 사람들을 통해 십자가가 전해진다는 것. 이 세상에 능력 있고 잘난 사람들이 아니라 이 세상에 어쩌면 무명으로 아무도 몰라주고 차별받을 수 있는, 인정받지 못하는 연약하고 부족함을 아는 사람, 겸손한 사람을 통해 십자가가 전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희 교회는 십자가만 전해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바로 날마다 자기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인정함으로 십자가의 감격과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통해 십자가만 전해지는 교회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잘난 것들을 추구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십자가 앞에 자기를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통해 십자가만 드러나는 교회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회가 아시다시피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우리 청년 청소년 순회를 했습니다. 예, 큰 은혜가 되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가 제가 나눴지만, 네, 우리 조셉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갑자기 전도사님이 몸이 좋지 않다고 도청에 갔습니다. 말씀을 다 준비했던 분이. 그래서 갑자기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도 않았는데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준비를 안 했으니까 별로 이렇게 나눌 게 없잖아요. 제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고, 그리고 어떻게 이 자리에 있는 것을 간단하게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두 가지를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했으면 좋겠다. 두 번째, 감사하는 것을 나누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아이들의 눈을 보는데 눈이 반짝반짝 거렸어요. 그리고 좀 버벅거리다가 제가 준비를 안 했으니까 준비를 그리고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근데 이제 친구, 우리 이현이 친구,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요. 우리 그 친구에게 아내가 복음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 우리 예슬이가 통역하고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다. 제가 자리에 자려고 누웠는데 저를 깨워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을 했어요. 하고 나서 아내가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롤라 우리 롤라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아내가 그 아이들이 이제 놀려고 이렇게 모여 있는 곳에 아내가 혹시 목사님에게 상담할 사람 없냐고 그 얘기 딱 하는데 속으로 자야 되는데 수요일에도 가야 되고 수요일에도 준비해야 되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딱 부담이 들었지만 당연히 없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근데 조셉이 손을 이렇게 드는 거예요. 아주 적극적으로. 그래가지고 자기가 할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서 들어왔습니다, 방으로. 이건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렇게 궁금한 게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조셉이 또 옆에 우리 예슬이가 통역하고 좀 깊이 나누고 싶어서 예슬이하고 같이 우리 조셉을 만났습니다. 조셉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목사님, 진정한 믿음이 뭔가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저는 그 눈빛에서 일단 제가 이렇게 감동이 됐어요. 그 질문한 눈빛에서.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다는 것에 대한
깊은 의미가 뭔가요? 진정한 의미가 뭔가요? 진짜 알고 싶다는 거예요.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그 의미가 자기는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칭찬해주고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천천히 이야기를 하고 예슬이가 통역을 했습니다. 제가 새로운 삶 때 강조하면서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믿는다는 것은 입술로만 믿는다는 게 아니야.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초대하는 거야. 너 친구를 초대해놓고 너가 하고 싶은 게임, 먹고 싶은 음식 먹니?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야. 친구를 초대했으면 그 친구를 위해서 시간 보내지? 보낸다는 거야.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너 삶으로 초대하는 거야. 같이 사는 거야. 그랬더니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어요. 진지하게 듣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을 초대하면 어떻게 될까? 물었습니다. 예수님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너가 말할 때나 행동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언제까지? 너 친구가 갈 때까지 그렇게 하잖아. 예수님이 너 삶을 떠나갈 때까지. 근데 예수님은 너 삶에 오시면 안 떠나가. 그러므로 너는 예수님을 위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든 말을 하든 행동을 하든 예수님을 위해서 살기로 결단하는 거. 이게 믿는 거야. 그냥 믿습니다. 너 예수님 믿어 할 때 믿는다. 입술로만 하는 게 믿는 게 아니야. 근데 입술로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더니 눈이 반짝인 걸 봤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조셉, 예수님을 너 삶에 초대하겠니? 그리고 예수님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니? 얘기 듣고 그랬더니 살고 싶다고. 예수님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겠니? 그랬더니 예수님 영접하겠다는 주인으로. 그리고 앞으로 예수님에서 너 삶을 살겠니? 그랬더니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옆에 뭐 이렇게 하다가 들어왔어요. 그 얘기를. 그리고 또 그 얘기 듣고 이제 세진 사모님, 우리 김은석 집사님, 그리고 안수현 집사님도 들어왔습니다. 왜냐면 증인이 또 있어야 되나, 증인. 근데 그 분위기가 달랐어요. 달랐어요. 저는 처음 보는 눈빛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이제 훌쩍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장면을 보고. 왜냐면 조셉이 너무 진지했기 때문에. 저도 여기서 울어버리면 끝까지 얘기를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눈을 마주치고 진지하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옆에서 계속 훌쩍훌쩍 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우리 김민석 지사님 눈물이 없을 것 같이 보이던 김민석 지사님, 안수현 지사님을 계속 우시고 옆에 있는 또 우리 세진 사모님도 울기 시작했어요. 제가 보면서 진짜 믿는다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요구를 했습니다. 그 고백 침례로 하지 않겠니? 했더니 침례식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그 영접기도는 따로 하고 영접기도 따로 하고 그리고 이 믿음이 계속 자랄 수 있도록 우리 집사님들 그리고 아내 우리 사모님 그리고 예슬이가 손을 얹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제가 침대에 가서 한참 울었습니다. 너무 행복했습니다. 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사실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 좀 사실 막 예배도 이렇게 연합 예배 드리면 왔다 갔다 계속 하고 그리고 뭐 성경 공부하면 잘 참석 안 하고 우리 생각과 틀리더라고요.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생각과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함부로 아이들을 판단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으로 함부로 생각하면 안 되겠다. 확실히 달랐어요. 그 조셉이 확실히 달랐어요. 그리고 들어오는데 너무 행복했어요. 이거 저 혼자가 잘해서 예수를 영접시킨 건가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예, 우리 김숙 지사님 쉽지 않을 건데, 예, 쉽지 않을 건 처음으로 뉴스 리트릿을 준비하신 것 같아 보이셨는데, BBS를 많이 하셨는데, 그렇게 하기 쉽지 않죠. 애들 막 놀아주고, 그거 다 하고, 끝나고 저녁에 또 늦게 12시인가? 또 회사 일을 하시더라고요. 하고 거의 그러면서 이틀, 3일을 뛰어다니고, 교사들, 네, 우리 따라갔던 우리 3명, 교사들도 너무 열심히 했습니다. 네. 저만, 네, 구석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몰래 이렇게 짱박해가지고, 이렇게 잠자고, 이렇게 들켜가지고 이렇게 하고. 네, 근데 정말 열심히, 네, 했는데, 우리 롤라, 다 무슬림 가정이었던 그 아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네, 조셉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을 보고 너무 감사했어요. 네, 십자가가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좋은 대학 가면 그 인생이 바뀌어질 것 같나요? 변화되나요? 좋은 직장 가면 그러나요? 좀 좋은 배우자 만나면 그렇게 될 수 있나요? 어느 정도 이 세상에서 있는 행복을 줄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줘야 변합니다. 여러분, 아이들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번영을 십자가를 통해 이루고 가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심지어 십자가를 통해 교회 부흥을 일으킨 것도 아닙니다. 십자가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많이 오게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에게 십자가를 절하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로 그 영혼을 살리는 곳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 그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드보라와 야엘을 통해 여러분, 드보라가 전쟁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야엘이 전쟁을 끝냈습니다. 어떤 의미인가요? 예, 우리 인생의 전쟁의 승리는 바로 십자가로 시작하고 십자가로 끝나는 겁니다. 다른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다른 것으로. 우리의 인생은 십자가로 끝내야만 되는 겁니다. 십자가 안에 있을 때 새롭게 태어나고 시작하고, 그럼 십자가 있을 때 바르게 마무리 질 수 있습니다. 아니면 다른 것은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바른 승리를 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켈러 교회는 십자가만 전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번영들, 연약하고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건강 좀 부족해도, 여러분 능력이 좀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하면 세울 수 있냐? 각자가 이 십자가의 감격으로 살아갑니다. 이 십자가로 감사하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되면 됩니다. 그러면 저희 켈러 교회는 십자가만 드러내고 존귀케 하고 십자가를 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4장은 한 여인 드보라로 시작해서 한 여인 야일로 끝나게 만드는 겁니다. 십자가가 답니다. 십자가가 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